할렐루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 같이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되겠습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놓은 낭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장 40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랄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 외에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수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 고한, 무라리 그 자손들에게 성막에 관련된 일들을 분배하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레위 자손이라고 하면 1개월 이상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계수함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성막의 그 귀한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들의 그 모든 조건은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냥 레위 자손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을 맡기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는 것은 어떤 조건과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특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파들에게 각각에 맞는 자리와 그 역할을 주시고 또 레위 자손에게도 그 지파들 동서남북의 가운데서 또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지파가 각자에게 맡겨진 일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직을 치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그렇게 편성하시고 그들에게 귀한 사역과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다 분담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사람의 모든 수를 계수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 첫 가축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첫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그 가축을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그 본문에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속 잘 아시죠? 우리가 어떠한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는다든지 또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로 그 대속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도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신에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상으로 대신에 또는 뭐와 교환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 대신에라는 타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어떤 역할이나 또는 무슨 직위를 계승하다 또는 대신해서 그 직분을 이어받다라는 의미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이 대신에라고 하는 타트 단어를 쓰여진 것을 보면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타트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아들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그 아들 대신에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리게 순양을 드리게 합니다. 바로 그 대신에 아들 대신에 순양을 드리라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신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들이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그 아들 대신에 그 수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대속하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첫 아이와 그리고 첫 새끼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대신 가족당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죄에 바름으로 그 모든 죽음이 뛰어 넘어가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가족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라 했던 그 대신에라는 단어가 오늘 41절에 나와 있는 대신에라고 하는 타트라는 동사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즉 다른 동물이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구원한 그 대속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는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오늘 쓰였던 대신에라고 하는 단어,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 죽거나 또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모든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을 나에게 돌리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성막일을 담당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첫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가축의 그 첫 태생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라고 의미를 합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다 올려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 너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일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는 의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11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물론 땀을 흘려서 우리의 월급을 또 사례를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그 의미로 10의 1조를 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대신해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성경 본문 46절부터 51절까지 또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46절만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저 속전으로라는 말로 이렇게 있습니다. 46절에 나와 있는 이 속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41절에 나와 있는 대신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뭔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을 내가 끊어버리다 또는 얽혀 있는 것을 잘라버린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되어져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3장에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하는 의미로 이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인 것이죠.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거나, 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면은 속전으로 47절에 한 사람의 5세겔씩 받고 성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리라 하면서 그 한 대표로 하는 한 그 처음 태어난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5세겔을 한 성소에다가 그렇게 바쳐라라고 합니다. 한 세겔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4일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그 월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1세겔은 40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5세겔로 하면 2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인생과 물질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만, 그 올려드린다고 하는 내 마음을 담아서, 왜냐하면 다 드리면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 떼어서 나의 모든 것을 전심을 다해 바친다는 의미로 2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속전이 성경의 곳곳에 씁니다. 신명기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을 때 쓰이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에는 여종이 이제 종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서 결혼을 할 때에 쓰여지는 그 신분에서 자유케 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4장 45절에 우리 성도님도 또 잘 아시죠? 아버지였던 사울이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꿀을 찍어 먹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요청하여서 요나단이 죽지 아니하고 살려주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이 의미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진시키고 난 다음에 너희 모든 사람들 1개월 이상의 수를 계수하고, 그리고 모든 지파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너희들의 첫 태생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만 레위인의 첫 가축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을 통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구원의 의미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민수기 3장을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새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보면 현대의 의미로 말하는 그런 속전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모든 시간을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학생은 공부로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그 시간을 떼어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참 먹을 거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광야 생활에서 또 그들 가운데에 레위인을 떼서 그들로 하여금 속전을 드리게 하고 또 가축 가운데에 레위인의 첫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었을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아까울 수 있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계산으로 하면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행위와 드림과 헌신을 통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러한 은혜를, 광야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붙들고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시간과 그리고 그 재정을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1년 365일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대속의 의미로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대신 일부를 드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양을 잡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정을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1절 부르신 후에 우리 세 가지 공통 제목, 나라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어서속히 이 모든 위협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울산의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울산에 있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어서속히 예배할 수 있는 초소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초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사태에서부터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과 그 바이러스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신천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말씀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위협과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안전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어서속히 이 나라를 주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수많은 하나님 여러 가지의 환난들이 이 나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울산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울산에 있는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어서서 교회 문이 열리게 하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도시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울산의 복음화와 성시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울려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울산 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하나하나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환난과 죽음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의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치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 있을 것들과 입을 것들과 그리고 건강함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들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이 어려운 세대에 이 어둡고 하나님 깜깜한 세대에 하나님의 횃불과 촛불을 들고 이 어둠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